십자가 지고 그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 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주한 잠을 빌었소 못 참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8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전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비로소 내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알기소서. 기쁨보다 더 희게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맑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홍순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 저희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을 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성전에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기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이 어떠했든 간에 어리석고 또한 옹졸하였든 또한 작은 소견으로 주님 앞에 원할 수 없는 것을 간곡히 원했든 간에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저희들의 고통도 또한 그 무엇도 주님만 섬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스스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비난하며 서로를 탓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주님이 정말 사랑하사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정말로 안타깝게 기도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하여 그들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지혜로서 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함으로써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귀하신 종을 보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없을지라도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사랑하셨사오니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저희들을 살펴주사 저희들의 기도를 더욱더 믿음이 담대한 기도로 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찬양이 하늘나라에 울려 퍼지는 찬양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는 찬양대의 찬송을 들으시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시고 그 찬송이 이 천안 지역 전체를 또한 세계 만방에 퍼져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귀한 찬송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영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우리 기관별 찬양대회 있습니다. 준비하셔서 대신 찬양은 없고 찬양대회로 찬양을 대신 하겠습니다. 출입 시에 성함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무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예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되기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붙드시며 또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실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잘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빠져 미혹되어 악한 자들을 쫓아서 세상과 짜가며 산 것을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이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각자가 마음을 함께하여 드렸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오매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찬양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온전한 찬양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찬양주에게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회중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개개인 속에 역사하시어 우리의 생각을 영혼을 또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하박국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조금만 처음이니까 천천히 한 번만. 잘 모르시더라도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셔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우리 인간 세계에 오시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옆에 계심을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진실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의 욕심을 이기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자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성령으로 권능 있게 해주셔서 말씀의 권세 있게 하시어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재난지원금들 다 받으셨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을 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하셨어요? 네? 재난지원금 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세대주와 탔던 어쨌든 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그대로 들고 계세요. 그대로 들고 계시고, 자, 이 중에서 11조를 낸 분은 손 내려보세요. 오늘 낼 것도 내려보세요. 자, 이제 내리세요. 다 내리시고, 뭐 이게 현금으로 딱 들어왔으면 더 기분이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요,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아줌마들 둘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노래방 갔는데 안 받대. 그 카드 안 받더래. 노래방 갔는데. 재난지원금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네? 자, 우리 잠언서,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잠언서 3장 9절 10절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서 3장 9절 10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래전 얘기지만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고 부목사님은 사례비를 드리고 저는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상의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 목회비라도 드립시다. 그래서 100만 원을 딱 주는데 너무 나는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주석을 100몇 권짜리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뒤질나게 혼났어요. 그럼 나는 변명은, 야, 이 사람아, 이거 사가지고 말씀을 잘 연구해서 성도들을 잘 먹이려고 그랬지. 그랬더니 저희 안에 한 달 정도를 내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100만 원 도로 다 토해내서 헌금은 헌금대로 하고 알았다고 하고 100만 원 헌금하고도 한 달 동안 내가 얼마나 복겠는지 몰라요. 왜? 정신 상태가 썩어 먹었다는 거죠. 아니, 첫 열매를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써야지 어디 주석을 사냐고. 주석을.
그래가지고 뒤질나게 혼났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못 받고 우리의 창고가 우리의 통장에 맨날 마이너스 될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번에 재난지원금 받아가지고 난 이거 하나님께 다 써야지 멋있게, 그렇게 한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란 모르겠는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어요. 못했는데 어떤 분은 우리 교우들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삶이 어려운 분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물건들을 갖다가 막 사는데 막 박스가 뭐 이게 한두 박스가 아니야, 막 7박스인가 사가지고는 지난주에 여러분들 뭐 좀 가지고 갔죠. 교우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복받은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속히 그 가정에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열매, 우리 전무후무하게 한 번도 나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공짜는 어디서 체육대회를 하든지 이제 총회 같은 데 가면 이제 뭐 경품 하잖아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그랬다가 충남 기독교 연합회에서 갔는데 경품 추천을 하는데 저 방석 있잖아요. 저 뒤에. 여기 내 자리에 방석 있죠? 꽂으면 하는 거. 전기방석. 저거 있는데 또 그거 탔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줬어요. 아니, 내 생에 저거 하나 탔다고, 저거. 근데 나 있어. 겨울에 방석, 앉는 방석이. 그래서 다른 사람 주고 말았는데 공짜랑은 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이번에 이제 60만 원을 받았잖아요. 쓰기도 전에 우리 혜림이한테 전화 왔어요. 문자가 나왔어서 꼴 보기 싫어 죽겠더라고요. 아빠, 이번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받은 거 그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아?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요. 일단 지난주에 10만 원 11조는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뭐 분필 사는데 4,800원 쓰고 또 어디 뭐 참외 사가지고 가는데 또 얼마 쓰고, 마음으로는 내가 이거 교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가졌는데 어쨌든 그것도 내가 바로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딸이 옆에서 찔러가지고 기분 나빴지만 그래도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복받을 그릇인가 아닌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나라에서 줘도 안 줘도 그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줘도 그만인 걸 받아가지고 왜 그거 가지고 밥 사 먹으러 다니고 엉뚱한 짓들 하냔 말이야. 그게 복받을 사람이냐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냐고. 첫 열매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써보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특하게 생각해서 복을 주지, 그거 가지고 밥 먹으러 다니고 그동안 내가 옷도 못 사 입었는데, 저는요 처음에 그거 받아가지고 저희 아내 보고 쓰라고, 여보 당신이 이거 써, 그리고 줬더니 김포에 가서 쓸 일이 있어요. 천안 건데 난 그것도 생각도 못하고 쓰라고 그랬더니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번이 이것들을 내가 복을 줄 사람이 누군가 이거 고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하고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아멘. 짐승들이 이제 병아리나 아니면 오리 그리고 거위 같은 것이 처음 깨어날 때 처음 들은 목소리가 자기 엄마인 줄 알고 따라다닌다고 그래요. 병아리는 그런데 거위가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거위가 사람을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 사람 아줌마나 아저씨를 누가 건들면 막 그리고 다른 것이 가까이 하면 그 샘이 나가지고 가만히 두지 못해요. 심지어는 사자나 아니 늑대까지도 자기를 젖병을 물려서 키운 그 사람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다 이랬잖아요. 누구라도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 어려움에서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마 무언가를 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돕는다고 덥석 그걸 갖다가 도움을 받게 되면 잘못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60년대, 70년대 초에는요, 대학생들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다니기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죠. 그러면 누군가 그 학생에게 접근해서 학생에게 등록금도 도와주고 그리고 생활비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북에서 온 공작금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공작금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쪽으로 빠지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도움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결국은 잘못되면 우리의 영혼까지 마귀에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누가 도움을 준다고 해서 덥석 그 도움을 받지 않기를 그러기 위해서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 없이 어떤 이익이나 쾌락 그 순간에 그 상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한다든지 아니면은 분노를 내가 행한다든지 쾌락을 좇는다든지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보면 좀 많은 내용이지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서 언급한 이것들이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그 마귀가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회계 업무를 맡고 예수님의 헌금궤를 맡아서 관리하다 보니까 가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를 따라 쓰다 보니까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마귀가 그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그 일에 관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을 행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이런 말씀을 하라고 비유로 수수께끼로 이야기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삼종지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사자성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성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결혼을 해서는 남편의 말을 따르고 그리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삼종지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저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내가 누구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왔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자리에 서서 우리는 순간이 아니라 영생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만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유다의 죄악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는 17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16장에 보면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가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기독교인들은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16장 55절에 보면 소돔이 유다의 아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소돔이 네 아우야. 그럼 형은 뭐요? 아우보다 더 죄를 지었다 그 말이야. 소돔이 아우되는 건 소돔이. 또 뿐만 아니라 BC 722년에 우상을 섬기다가 완전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죄는 유다의 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고 51절에 또 16장 5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네 형제 망하지 않았냐 아수르에서? 근데 너희들 죄의 절반도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이유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고 음란을 행했는지 도저히 이 땅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거민들을 토해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나안 땅의 대표되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뼛속까지 네 사상 전체가 다 이방인처럼 우상 숭배자야 라고 얘기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바벨론에 끌어간 이유가 뭐냐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우상,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순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을 모르고 그냥 도망쳐서 되겠습니까? 때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장 먼저 어려움이 오는 것이 뭡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일 겁니다.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질병의 어려움이에요. 질병의 어려움. 세 번째는요, 가족 간의 불화, 특별히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먹어가지고 자식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우연히 찾아올까요? 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결과 때문에 온 것임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107편 시편 10절 11절 지난주 우리 학가다 말씀이었잖아요.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바벨론에 데려다 놓고 그곳에서 너희가 훈련받고 너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려고 잠깐 동안 바벨론에 데려다 놓았으면 그곳에서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죠.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아프다, 그래서 진통제만 먹으면 그 질병은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진통제만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냥 일반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해석이 복잡해요. 색깔이 화려하고 큰 날개를 가진, 그리고 숱이 많은 이란 독수리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11절부터 뒤에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게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컬러가 색깔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많은 민족들을 점령하여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문화가 같이 섞여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처럼 말이죠. 그리고 날개가 크다고 하는 것은 관장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숱이 많다, 털이 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들, 군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많다, 재정적으로도 넉넉하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잠깐 이 사람들이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을, 그 가운데서도 저 높은 데 있는 그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그리고 그 강가에다가, 옥토에다가 기름진 땅에 심었다라고 나오죠.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연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향목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백향목은요 해발 1500에서
메타 이상 되는 산에서 고산 지대에서만 자라는 것이고 300년이 지나야지만이 목재로 쓸 수 있고 400년이 지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1500년 된 백향목이 35m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수명이 2000년에서 3000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영생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레바논에서, 바로 이 레바논이라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레바논이 아니에요. 그러나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잘라다가 예루살렘 궁전을 만들어서 거기 살던 여호야긴 왕과 관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697년에 2차 포로로 에스겔과 함께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시드기야라고 하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죠, 숙부를 거기에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학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데리다가 70년을 채워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라고 해서 그 당시 왕이 매국노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고관들이 예레미야가 매국노라고 그래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무런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안 받으려고 하는 그게 얌체죠, 그죠?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죠. 그런 징계를 달게 받으면 뭐가 되죠? 모범수가 됩니다. 모범수가 되어서 빨리 석방이 되죠, 그죠? 가석방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모범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수. 아멘.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저 애굽 땅에 갔을 때에 내가 어떻게든지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 형들을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섭리적 해석이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들어 아프다, 내가 지금 우리 남편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먹을 것도 없어서 교회에서 쌀 한 말씩 주는 거 먹고 있다. 우리는 쌀 안 줘요. 교회에서 라면 20개씩 주는 거 가지고 한 달 버틴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갈 데 없어가지고 어디에서 얹혀 산다. 우리 아들이 되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무슨 대학 다닐 때 수석에서 장학금 받고 다니는 놈이 지금 45살 먹을 때까지 취직을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틀어박혀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부모의 속만 쏘이고 부모가 그거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그걸 꼴딱꼴딱 먹고 있다. 술 사다 먹고 담배 피고 있고 얼마나 속이 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 사람 없나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고, 저희 꼴보기 싫은 놈의 새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적 상황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이 섭리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웠는데 8년이 지난 다음에 이 시드기야가 그 뒤에 7절에 또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나와요. 그 독수리도 커. 그게 왜 크냐면 애굽이니까. 애굽, 바벨론 애굽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에 가서 시드기야가 조아리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애굽 왕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왕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지금 내가 잘 돌봐주고 있는데 조공은 조금씩 내가 받았지만은 잘 돌봐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주려고 했는데 저놈이
나를 배신해? 그래가지고 두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두 눈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가난에 두기도 하고 질병에 두기도 하고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에 두기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로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지 않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돼요? 타개해야지. 그래 도망가가지고 옆에 있는 세상 나라 애굽에 가가지고 조아려가지고 결국은 눈알이 뽑혀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괜찮으신가요? 경제적으로도 괜찮으신가요? 건강도 괜찮으신가요? 아마 건강은 55세, 60세 이상 되면요 다 그래요. 제가 옛날에 선교사 때 그때 한 40대 초반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그죠? 부러진 데는 있지만 속이 뭐 고장난 데는 없었어요. 그때 이제 나만큼 나이가 든 선배 목사님들이 방문을 해서 한 번은 마닐라 베이에서 배 선상에서 점심을 탁 먹는데 맛있게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주머니에서 꾸죽꾸죽 해가지고 쫙 해서 꺼냈는데 하나만 꺼내는 게 아니라 또 꺼내가지고 이렇게 꺼내고 이게 찢어가지고 쏟았는데 한 주먹이 한 주먹. 그 밥 먹고 난 다음에 다 얻어먹는데 혼자만 잡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따라서 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이 든 분들. 그 내가 거기서 낄낄대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웬 말이요? 내 말이더라고요. 내 말이요. 저도 아침 먹고 나면 한 주먹 먹어, 한 주먹. 심장약만 해도 7개가 들었어. 심장약만 7개. 그리고 또 뭐 통증 아픈데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 또 하나 먹고 거기다 하나 더 첨가하면 한 12~13개를 딱 먹고 오늘도 멀쩡한 것처럼 돌아다니는 멀쩡한 것처럼. 제가 여기 지금 멀쩡하게 서 있지만 속은 다 썩었어요. 이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만 벗어나려고 세상으로 나가서 애굽 왕과 결탁하니까 두 눈이 뽑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나를 형들보다 앞서서 보냈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3년 전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가난, 때로는 질병,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 이런 문제들 단지 여기서 피해야지 그리고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강화시키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경건하고 거룩하라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발부동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 미운 꼴이 되어서 눈 뽑히는 거예요. 눈 뽑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망가가지고 그런 놈을 가만두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식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확실한 거예요. 아멘. 확실한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해도요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집에 개가 2마리 있었어요. 하나는 이름은 스노피, 하나의 이름은 람마예요. 람마는 우리 은하가 지었어요. 왜? 그때 당시에 만화 영화에 람마가 나오거든요. 람마라고 지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방학 때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뭣도 모르고 여보 이번에 가면 2달 동안 꽉 채워가지고 와. 나 걱정을 말고. 그래가지고 혼자 잘해 먹을까지 딱 했는데 첫날 간날 김치에다가 두부 넣고 끓여가지고 했는데 많이 끓여가지고 한 번 먹으니까 이거 굵지도 않아. 혼자 먹으면 굵지도 않아. 그 다음날 또 먹었어. 저녁도 먹기 싫고 저녁 때만 되면 이제 외로워지는 거야. 외로워. 아씨 괜히 2달간 있다 오라고 그랬네. 아 그래놓고 저녁에 이제 밥도 해먹기 싫어. 그래가지고 우유에다가 당근에다가 바나나에다가 휙 돌려가서 한 잔 마시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럼 일찍이 그냥 외로우니까 일찍 잤는데 새벽 2시쯤 되면 대문 앞에 나오면 개새끼 2마리가 우리 집 개새끼 스누피하고 람마하고 대문 밖에서 우는 거예요. 왜? 비가 오니까. 아 여러분들 분명히 내가 대문 안에다 놓고 잠궜는데 어떻게 나갔지? 나중에 보니까 이것들이 2층 집 올라가는 계단에서 담 너머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건 쉽죠? 여기서 이렇게 뛰는 건 어려운데 올라가서 계단 올라가서 여기서 담 밑으로 뛰어내리는 거야 뭐 개들이 쉽죠. 그래가지고 놀다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2시쯤 되면 비가 오거든요. 그때 우기라 2시쯤 되면 비가 오면 나는 자다 깨면 이제 그다음에 잠이 안 오니까 막 람마 약간 얘는 멍청해요. 때리니까 팍 도망가는 거예요. 스누피는 때리니까 안 도망가고 내 품에 팍 기어 들어와요. 그럼 내가 더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간 놈은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한 대 더 때리려고 그러고 내 품에 들어온 놈은 못 때리겠더라고요. 이런 새끼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당할 때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주워온 자식은 때리면 도망가도 자기 자식은 안 도망가요. 근데 스누피는 주워온 자식이거든요 사실은요. 어떤 목사님이 가면서 멀리 이사 가니까 우리 집에 제일 잘 키우겠으니까 우리 집에다 놓고 갔는데 얘는 눈치가 빨라. 일본 재패니스 스피치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하이 똑똑하니까 금방 그냥 들어오는데 이 람마는 한국 이름을 지어줬더니 멍청해가지고 도망가고.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뿌리와 가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중에 이걸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포도나무로 수양바들처럼 옥토 기름진 땅 강가에 심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강가에 심은 포도나무가 뿌리를 갖다가 바벨론 왕 밑에 보호받고 있어야 되는데 쓱 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 왕에게 뿌리를 쓱 갖다 대고 가지를 쓱 갖다가 애굽 왕에 대니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성질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중에 동풍이 불어왔다. 그럼 바벨론 왕이 동풍을 불 수 있나요? 동풍은 하나님만 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네가 네 맘대로 네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뿌리를 갖다가 애굽에 갖다 대고 가지를 갖다가 애굽에 갖다 대? 너희놈. 그래서 눈이 뽑히고 동풍으로 말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저 북쪽에서 오는 것은 헐몬산에서 만년설에서 바람이 불어 내려오니까 시원한 바람이 오겠지요. 서풍은 바다에서 오는 바람이니까 시원하긴 해도 습기가 있겠죠. 근데 동풍은 저 사막에서 요단강 건너 사막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사막에서 오는 바람이 얼마나 덥겠어요. 건조하고. 그렇죠?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바람 원하세요? 하나님이 동풍으로 말려버리는 걸 원하세요? 아예?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양분을 끌어올리고 수분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양분이 아무리 많고 수분이 아무리 많아도 가지가 햇볕을 받지 못하면 열매가 익지 못하는 거예요. 비만이야 비만. 띵띵해가지고 키는 클지 모르지만 열매가 익지를 못해. 저 들에 있는 벼도 햇볕을 일조량이 충분해야지만이 과일도 익고
그리고 열매가 쌀이 맺히는 거지. 벼에 일조량이 넉넉하지 못하고 비가 계속 온다 이러면요 결국은 그 해 흉작이에요. 흉작. 아셨어요? 수박도 맨날 비만 왔어. 이만큼 컸어. 근데 달까요? 안 달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그런 인생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라 그 말이야. 아멘. 하나님께 뿌리를 두어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 내 삶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단 말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내가 행한 표적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처먹고 배가 불러서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들켰어. 속마음을 들켜가지고 다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제자인 척 했는데 너희들이 먹고 배불러서 쫓아다니는 거지 다른 이유 없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생의 말씀 우리는 먹는 것이 지금 배부른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이마트에 있겠어요? LG 플러스에 있겠어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팔도 어디에 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빛이 참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의 삶이 연근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키신대요. 김장로님이 지키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손을 어디로 향한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연글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편 115편 4절로 8절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인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도와주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도 한마디도 내지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라. 할렐루야. 우상은 눈도 듣지도 보지도 말도 손도 발도 못 움직이는데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우상처럼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에게 믿음으로 우리의 뿌리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를.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손을 펴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영구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 못하는, 보지도 못하는,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움직이기도 도와주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들은 또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로 잡혀가 있었는데도 그 중에 그들은 깨닫고 돌이키라고 했는데 그들은 또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조약을 맺고, 그러므로 그들의 눈이 뽑히고 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지를 어디에 펴야 될지 알게 해 주셔서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진정한 참비신 예수님께 우리의 가지를 펴서 그 빛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열매들이 영구로 하나님께 영광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잠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질병도 오고 또 물질적인 궁핍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될, 그리고 우리의 가지를 펴야 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생명의 보증이 되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진정으로 지혜를 가지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현실로 인하여 분별하여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이제 팔을 펼 자들, 저들의 영혼과 삶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2층에 올라가셔서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